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5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즉 5월달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날로 또 어버이날로 또 가정의 날로 그 다음에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또 효도 이야기, 부부 이야기,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온가족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한 사건이 저희 가정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29, 그 다음에 28 이렇게 먹어가는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아주 유치원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늘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커서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릴 때는 가정예배를 그렇게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주일 저녁인데도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는 그 유치원생인 우리 아들, 딸이 인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예배를 인도해. 우리 아들, 딸은 한글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깨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가정예배 한글 배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 님. 한 구절 읽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그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깨우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머리의 두뇌를 거의 5살 때 이 전두엽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기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추리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유태인의 쇠마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이담이 이엘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빠 이름을 알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알고 엄마 이름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성령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날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시간을 갖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성령대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전도사님이 한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엄마 기도 제목, 아빠 기도 제목, 애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성령 대망의 시간이니까 우리 동생한테 저기 뒤에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3번 부르고 모두 다 성령 받기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아들이 안수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도 성령 받아야 한다. 나는 이미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 같아요. 내가 그날이요 회개가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순수하는지 제가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그리고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무릎 꿇고 네 아들한테 정식 기도를 받으라. 아니 진짜 성령이 내 마음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받아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딱 거부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무엘이거든. 내가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엘 목사님, 이 아빠 병신들에게 안수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게 진짜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될지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복음 목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39살에 대교구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교구장이 되어서 관악 대교구장이 되어서 3,000명 모이고 그럴 때 기도원에 가서 설교도 하고 새파란 목사가 그때였습니다. 내가 21일 금식 기도하고 대교구장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나에게 안수를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순복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예배 때 회개가 일어나고요. 가정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안녕들 못하신가요? 여러분 요새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보면은 이 특별히 인천 미추홀보의 전세 사기로 말미암아 2030 세대 그리고 신혼부부 가정들이 깨어졌어요. 또 우리나라에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해요.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가정의 극한 가난 때문에 가족들이 일가족이 그냥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자살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달이면 1,000명 이상이 자살해요.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고물가, 고환율, 고인플레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이혼율이 1위입니다. 교통사고 1위입니다. 2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 가정에 돈이 주인이 됩니다. 돈신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쾌락의 신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지식의 신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은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나이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을 하는데 그 아무개 집에 가서 이제 준비했어요. 그 아무개 집은 성경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가정은 안식을 갖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부모가 희생해서 세운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1852년 4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봉사하던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883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31년이 지난 후에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 뉴욕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리고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군악대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길에는 조기가 붙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다시 특별 열차편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 옮겨졌고 워싱턴 중심과 펜실베니아 퍼레이드를 한 후에 미국 그 당시 대통령 체스터 아더와 국무위원의 정중한 영접을 받은 후에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이런 유례없는 환영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그가 작사한 단 한 편의 노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노래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노래의 가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라는 가사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그는 어린 시절 뉴욕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유명한 노래가 작사된 것도 유럽의 어두운 밤에서 길을 헤매다가 영감을 받아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가 지은 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이요, 행인의 인생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미국의 전체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은 바로 어떤 것이냐? 안식절하는 사실입니다.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집에서 탄생됐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됐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우리 송도 세계로 교회도 이 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어느 집에서 거의 7개월 동안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집은 바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남편이 늦게 되어서 화가 이렇게 나 있을지라도 말은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보 이제 오세요. 그래야지.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그래서 술을 어지간히 먹어야지 막 바가지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은 치유받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는데 떡을 떼면서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자면실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 나의 살이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 중에 치유 사역을 했는데 꼭 가정에 들어가서 치유를 했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님 열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마르야와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죽기 직전에 자기가 준비한 결혼 집장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기름이 흘러자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그 오라버니 나사를 살렸어요. 가정집에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도 그 집에 들어가서 했는데 가나라는 혼인집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회당장 그 딸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치유 현장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일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어.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50m만 가면 못 걸어갑니다. 좀 쉬었다 가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다 흘렸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늘 제가 모시고 가고 손잡고 가야 됩니다. 혼자 지택을 못해요. 파킨슨병,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의 장모님을 먼저 고쳐줘야 내가 성도들한테 간증하면서 성도들을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러 가기 전에 장모님, 내가 이번에 20일을 금식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기대하며 있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0일 금식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안수기도 안 했습니다. 왜? 부정탈까 봐. 죄송합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신성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걸 제일 먼저 우리 자식들에게도 안수기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안수기도 하지 않고 우리 장모님에게 좀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손에 권세가 있잖아요. 치료 됐게 안 됐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립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요새는 밥 먹는데 떨지도 않고 저기 처제가 성남에 사는데 혼자 전철 타고 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전에보다도 100배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됩니다. 120세까지 살까봐.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정에 치유가 있단 말이죠. 가정에. 오늘 좀 간증이 막 나오네요. 내가 원래 준비는 안 했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키워요. 고양이도 키우고 우리 집에 강아지 이름이 잭 러셀인데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런데 얘가 좀 됐어요. 목소리를 짓지를 못해요. 굉장히 잘 짓거든요. 이 사냥개 종류라. 그런데 왜 짓지를 못하니까 보니까 목에 혹이 있어라. 혹이.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암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걔들도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아지도 가족이에요. 가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영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족이라 아파서 제가 사랑아 이리 와라. 내가 기도해 주마 해서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목에다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은 사람도 고치지만 이 사랑하는 동물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강아지가 깡깡깡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잡았어. 그 강아지 사랑이를 데리고 갔어. 이제 수술하려고 그 동물병원 의사가 이렇게 목을 만져보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오더만 하는 말이 혹이 사라졌습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은 뭣도 고쳐요? 강아지도 고치잖아요. 강아지도 여러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안 만든 강아지도 고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못 고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질병 가지고 다녀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아픈 사람은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안수하세요. 내가 안수 안 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안수하면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은 강아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 뭘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아빠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 아빠의 희생 없이 어떻게 가정이라는 것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아빠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아빠 세상에 나가서 너무 힘들게 고생해요. 에? 엄마와 작당해가지고 아빠 막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정은 금방 이혼할 가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의 남편 무시하면요, 애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 그 남편은 쓸 자리가 없어요. 밖에서 떠돌다가 가정 깨지고 말아요. 나는 수없이 봤어요. 그 남편이 바보 같아도 온달 바보처럼 해도 여러분이 공주가 되려면 그 사람을 왕자로 만들어야 내가 공주가 되고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내가 여왕이 되지. 그 사람 거지를 만들면 당신 거지 아내야.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들 여러분의 키를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을 칭찬하고 박수 좀 쳐주시고 아빠 고마워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남자들이 나가서 뼈가 으스드러지고 고생하고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헌신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을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절망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미련한 것은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만족함을 얻게 했습니다.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이 원리예요.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봐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기 출처 볼까요? 항상 뭐라고요?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in Jesus Christ. 인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쓴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명예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젠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외유내강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가혹할 만큼 단호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딸아 그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떠난 건 아니단다. 그럴 수 있단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하면 돼. 이렇게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에다 줄쳐 볼까요? 내가 물어볼게요. 왜 염려가 다가올까요? 왜 염려가 다가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가 다가와요. 아, 염려라는 것은 불신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다가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죄 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가 다가온다. 환경만 바라보면 염려가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자신을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뭐라고 하니까 염려가 다가올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에 들어간 나를 바라보면 모든 죄는 떠나가고 용서받은 의인인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병의 덩어리로 날마다 뭐가 아프고 쓰리고 그런 나를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어요. 정말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나는 보배로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문제를 뭘로 삼아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간구. 간구라는 말은 기도의 지속성을 말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기도를 간구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글을 읽어봤는데 어느 분이 공인중개사를 따려면 보통 2년에서 3년 공부한대요. 그 사람은 3개월 만에 땄더라고요. 어쩌다가 당신은 3개월 만에 땄습니까? 그 남편이고 가장이래.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머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이 공인중개사 3개월 안에 따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와이프들 다 밖에 나가서 이제 굶어 죽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집중력을 주고 암기력을 주고 추리력을 줘서 3개월 만에 공인중개사를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사람과 정말 이 일이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과 기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철야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이 일 아니면 안 된다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한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달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와 저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 합격하도 그만 안 합격도 하면 그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간구가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라는 단어 줄쳐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가장 고차원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하늘 문이 열려져요. 감사를 해야 천국의 문이 열려졌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올라붙어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한 3가지 4가지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많아지는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감사하죠?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오늘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교회 온 거 감사하죠? 다 감사 조건이에요. 감사 조건.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라. 여보 당신 감사해. 자녀들아 너희들 정말 감사하다. 너희들이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기쁘단다. 고맙단다. 좀 표현 좀 하세요. 표현 좀. 남자씨 여러분 좀 표현 좀 하세요.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딸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당신을 보니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감사 좀 표현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마음이 나죠. 목사님 보면 내가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응? 자, 그 다음에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기도와 간구하고 그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하고도 더욱 뭐를 지키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화내지 마세요. 화는 마귀가 틈을 줘요. 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깨버리고, 그리고 아내를 밀어쳐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힘없는 아이 데리고 뛰어내려서 같이 자살해버려 버렸어요. 한 가족이. 화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에다 화가 나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질러 버렸어요. 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 나거들랑 문 열고 뛰어나가. 그리고 한 5분 머리 식히고 돌아와라. 그러면 사라진다. 어쩔 수 없어요. 피해야 돼. 화나면 날수록 더 존댓말을 하십시오. 평상시는 이렇게 할지라도 존댓말. 나는 여러분이 결혼한 말을 튼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예비 부부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존댓말을. 나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딸에게도 공주님이라고 이렇게 항상 불러줘요. 그러니까 진짜 공주님인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천사처럼 항상 내가 부르는데, 그래야 내가 천사 남편이 될 거 아니요. 악처라고 하면 내가 악처 남편이 되고 말아요. 응?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하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뭘까요? 공장을 만들었나요? 회사를 지었나요? 학교를 만들었나요? 뭘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자를 흙으로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를 쥐어서 혼자 사는 것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 아내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마지막 당신의 성만찬을 사랑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했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십시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도 집에 딱 들어올 때는 스마일 들어오십시오. 스마일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정이 내 주 예수 주님 가정의 주인 삼아서 여러분의 식탁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어느 곳에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된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치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님에 가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불신의 가정은 떠나갈지어다.
부부관계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